오늘로써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 묵상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펴봤더니 지난 11월 21일 새벽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건 한 40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동안 저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배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수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저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살폈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주셨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의 한 신비한 구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참 신비한 구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이 신비하게 짝이 맞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끝에서 세 번째 장에 이 사탄이 결박되어져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저갱에 처박힙니다. 성경책 첫 부분에 에덴 동산의 말씀 2장을, 성경책 마지막 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 3장에 사탄이 들어왔고, 성경책 마지막 장에 마지막 세 번째 장에 그 사탄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처박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인데, 그 뜻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인생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드시 속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화면이 오늘 성경 찾아볼 게 좀 많아서 화면에 지금 말씀이 좀 많이 띄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같이, 또 안 만드셨어? 말씀 띄울 수 있어요? 주여. 51장 같이,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이거 성경 안 보여주면 오늘 설교 못해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다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은 에덴 동산과 같다.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이야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11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이 무엇과 같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을 결박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진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데 분명히 믿으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어도,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타 종교에서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돌을 닦으면서, 선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채워가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 복음을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물질적 축복 누리고요, 자식이 잘 되는 복 누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의심 없이 이 세상 나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소원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타종교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의 독선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받고요, 공격을 받습니다. 타종교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포교하다가 우리가 종교 있다고 하면 그럼 당신 종교 잘 믿으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접근 안 해요.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예의가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 종교 있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그를 예수 믿게 해요. 왜 강요하냐고. 신앙은 자유인데 왜 강요하냐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것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되겠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기에, 그 나라를 들어가려니까, 그 나라 백성이 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에 우리가 오늘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11장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 그 일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20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 나오고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1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데 20장 4절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한다고요? 왕노릇한다. 또 한 곳 봅니다. 20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왕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이니까요, 뭐 옆 사람 얼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왕권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거 참 흥미가 있고 또 감사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게 왕권을 주셔서 나를 왕노릇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좀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내가 면장급의 대통령이 될지 군수급의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미국 정도의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저 작은 나라의 정도의 대통령이 될지 궁금함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고 혼돈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할 것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말을 정치적 의미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냐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였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로마 나라를 멸하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해방을 줄 그를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단하는 그런 우를 잘못을 범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 왕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뭐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면서 이 능력을, 이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이 있는, 본래 주셨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갖는 하늘 백성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본래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셨을 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뿐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의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상이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 생각해 보면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데,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이만큼 힘이 세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서는 아낌없이 못 먹고 못 입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상이 없는 하늘 백성들 됐어야 되겠어요?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상 받으십시다. 개근상을 타고 우등상을 타고 그 흔한 새 상을 하나 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남들 다 상 받는데 상 못 받아서 좋겠다. 아이고 주여, 상 받으십시다. 자, 보세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이제 성경 몇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박해받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손가락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힘에 겨운 일들을 겪는 것, 우리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에 받을 상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그날에 받는 상이 되는구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인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상으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이 없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서글프고 이렇게 속상한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상이 있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너보다 더 큰 상을 받으리라.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번 그냥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상이 있습니다. 또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시작.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요, 의인을 대접하고 의인을 인정하고 의인을 세우면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고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그 사람이 결단코, 왜 안 보여줘?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기에 오늘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쉬울까 어려울까? 해보시면 알아.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구역장을 갑자기 8월 달에 구역장이 어느 구역이 이렇게 구역장이 이사를 가버리고 빈재가 돼요. 유고가 됐어요. 유고가. 우리 어머니가 그 구역을 대신 맡으셔서 하는 얘기가, 순장을 대신 맡아서 조금 하다가 야야야야, 구역장은 사모보다 더 어렵다. 사모보다 더 어렵다. 해보면 알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얘기하는데 쉽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는 뭐요?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기에. 나는 상 많이 받고 싶어.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셔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도 상이 되는 거고요. 또 성경 또 봅니다. 오늘 시간이 가도 좀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다같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날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성민 공동체는 천국에서 누구들보다 제일 큰 상을 받는, 아멘. 천국에서 제일 큰 상 받은 사람이 받는데 다 성민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에 상이 있음을 알기에. 아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이럭저럭 사는 것도 속상한데 그 나라 가서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14절 말씀을 좀 설명하면, 이게 창세기 3장 24절 말씀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아내시고요, 동산, 에덴 동산 동편에 구룹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쫓겨난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왕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시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권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지금 14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를 받았더라?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를 이렇게, 그게 속상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니까요. 다시 주시는 그 동산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어야지요. 생명나무의 길을 이루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문들에 나아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가?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7장 14절 시작.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22장 14절 말씀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누군가?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이게 두루마리를 빤 자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상관되어져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 있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자들은 생명남의 길을 가지만, 천국에 이르지만, 누구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21장 27절 말씀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을 보면 속된 자들,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행위가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행위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성품을 고친다니까.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뀌어져도요, 악한 일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서 좀 성품 좀 고치셔요. 혈기도 좀 누그러뜨리고요, 분노 좀 절제하고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못하겠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